550장 찬송입니다. 550장 4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2024년도 2월 7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요. 오늘 한 20분 정도 빠른 시간입니다.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4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41장, 우리 가사의 내용이 참 귀한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만물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울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욕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약물 위에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주보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수고와 집권당의 도모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현재 시국이 혼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케 하옵시며 2024년도 총선이 순리대로 성사되게 하옵소서. 12지간의 메인 국민들이 주 의지하게 하소서. 천안 예수상 건립의 완전 소멸해 주옵시고 해당 행악자들이 무력화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소서.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수고가 크고 또 그의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또 집권당이 여러 가지로 도모하며 국가의 안녕을 찾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일들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곳 지켜주시며 현재 시국이 혼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인들이 또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큰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이 일이 더 커져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해법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여당과 야당이 근신함으로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되 이번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변이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심화되어 실망스러운 총선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양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애국 애족을 허락해 주시어서 국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개인의 권력과 욕망과 야망에만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순리대로 떨어질 자는 떨어지고 일해야 할 자들이 일할 수 있는 복된 총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12지간 짐승들에 매여서 많은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사신 우상과 이런 12간지와 같은 점술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팔아 우상을 건립하며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완전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행악자들이 다시는 활개짓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꿈을 꾸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 맡은 여러 교회 중직자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평강 가운데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입을 열어 증거할 때에 종의 우둔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또 십자가 아래서 모두 다 내려놓아 주시고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이요. 그는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4절. 너희는 이 세대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로마서 12장 우리가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541장이죠? 541장 우리 4절만 한 절 부르겠습니다. 저 전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심이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늘 편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설교는 예수와 그분에 관한 증언과 또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은혜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주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혹은 복음적인 설교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이름이 몇 번 나오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번 나오고 예수님의 기사가 몇 번이나 나오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또 교훈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면 은혜롭고 정말 복스러운 설교고 또 복음 설교고 이렇게 말해지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욕심에 매이는 자기 중심의 설교에 대한 자기 동경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저녁 시간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러나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고 또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의 그 복음 증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조명하기 위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기사와 사건과 교훈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누구를 발견하게 될 때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복음의 최종 목적이고 복음 선포의 마지막 결승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자기 귀 달콤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좀 은혜가 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로운 설교, 복음 설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꾸 설교를 이렇게 몰아가는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 그때그때 주시는 그 예민하고 민감한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서 우리가 예수가 제일이고 예수 복음이 최고이지만 예수 오직 예수 무슨 뭐 주문 외듯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폐쇄시키고 제한시키고 성령의 민감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설교나 또 설교 청취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2024년도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임의로 할 것이요. 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설교자로서 증거하는 저의 이 메시지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두고두고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541장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설교 전에 4절을 한 번 더 같이 불렀어요. 저는 이 가사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만 가사를 541장 한 번 더 보십시다. 이 찬송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또 김국진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신 우리 한국풍의 찬송가이자 또 가사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니까 전형적인 우리 한국 찬송이에요. 풍도 보면은 언제 우리나라 뭐 풍이 나지요. 여러분 한번 깊이 부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라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가 있는가? 땀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하심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보면 5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02년생이신데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 6.25 전쟁 터지기 전에 그쯤에 돌아가셨으니 연령으로 치면 50을 못 사신 거잖아요. 반백년을 못 사신 48, 48년생을 사신 분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사랑의 원자탄이라 별명을 가지고 계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순반란 사건 있고 할 때 좌익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두 아들 누구죠? 손동신? 무슨 신이죠? 두 아들이 불의에 비명에 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을 해가지고 양자 삼고 그 아들을 목사 만들고 저는 그분을 봤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기도원에선가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 어떻게 해서 거기 갔는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그분의 양자로서 목사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이에요. 뭐 잘못됐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 그 뒤로 뭐 이렇게 교통을 하고 이랬으면 지금도 교통이 되겠지만 그 길로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유야무야가 되었는데 지금 그분이 생존해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연만하신 분이 됐을 테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 현대사 속에서 참 그 사실적으로 있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기가 막히죠. 사계절을 노래하면서 계절 좋은 봄과 곡식 충만한 가을에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한참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 그 메마른 그런 계절에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은 여전하실 뿐 아니라 변함이 없다. 그렇게 노래하는. 좀 이런 표현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어떤 뭐라 그랬어요?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나 그 욥의 인내함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노래하는 이 가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느 정도 크기의 어느 분량의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는 믿는 분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믿지 아니하며 의구심이나 또 반신반의나 또는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실진데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세상이 주고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학습해서 되어지는 그런 인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속에서부터 샘솟는 물이 땅속에서 샘솟듯이 여러분 심령에서 샘솟는 그런 의심 없고 변질됨 없고 또 흔들림 없고 요동 없는 참 믿음, 순전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대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농명되어서 천국 백성이라 인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채로 교회 출입하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큰일하고 중력을 감당하며 그게 다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로 또 목사가 될 우리 전도사들까지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종교인화 해버리고만 이런 시대적인 슬픔과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비애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영부영 가다가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근심과 탄성 소리가 나날이 고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장담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에 정말 이상이 없는지 변질됨은 없는 건지 편리주의와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으로 포장된 자기 신뢰 정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 3절로 13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분량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량 있는 믿음. 분량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온전하고 확신한 믿음, 정말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게 긴가민가 갸우뚱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아예 그냥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말해버리고 난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이 깨끗하고 신사적인 거죠, 그죠?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 그거는 뭐야? 사기꾼이 그게 사기꾼이지 뭐가 사기꾼이? 남 사기치고 거짓말해야 그게 사기꾼이? 그것도 사기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한 그거는 진짜 성령 안에서 엄청난 사기꾼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예수를 영접하되 참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합당한 열매 맺는 참 복된 예수쟁이, 참 예수 믿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구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아니요. 요즘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 이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도요, 돈 많으면 좋겠어요. 돈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많음으로 생기는 폐단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는 말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와 또 유익과 단기간 동안에 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쟁취하는 믿음의 부여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요? 그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분량이 있다. 분량이라는 게 뭐예요? 나눠준 몫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주지를 못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그릇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화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화분에도 큰 화분이 있고 작은 화분이 있고 넓적한 화분이 있고 길쭉한 화분이 있고 생긴 것도 다양하죠, 그죠? 그러면 그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흙의 양도 어때요? 차이가 있잖아요. 양의 차이도 있고 또 거기서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식물의 크기도 차이가 있고 모든 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분량이라는 거잖아요. 그 크기. 그 믿음에도 그런 크기가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십니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저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크든 작든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히 입을 열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어때요?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는 믿음이 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믿음이 작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저보다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쇼크를 받을 정도예요. 아유, 내가 설교하면서 설교자라고 목사라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입니다. 떠들어대고 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참, 내가 어떨 때는 막 죄송합니다. 그냥 속된 말 한번 할게요. 쪽팔려가지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작은가 이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가?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일반 평신도요,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의지와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과 소망 중에서 그 믿음 안에서 더 힘차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든 아니면 일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든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서 작은 분량의 일을 작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이것이 절대적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건 희망이 나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그 시기, 저의 때에 맞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여기에 심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전 또 그걸 바라고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객관적인 면에서 내 하는 모든 영역, 내 하는 모든 환경들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렇더라 이거예요.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난 또 그걸 사모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상대적인 면에서 제가 상대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걔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큼지막하게 사이즈 있게 규모 있게 사역하는 거 하고 찌그맨 데서 그냥 뭐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의 믿음이 크다고 판단하고 말하고 평가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자기 얘기하고 있다고.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지, 그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위로해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것을 보고 그게 믿음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바라볼 때에 나의 자격지심,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이 그런 것이 있거니와 그것으로 우리는 다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나에게는 나에게 합당한 또 나에게 주어진 믿음에 뭐가 있어요? 분량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는 비록 평신도이지만 목사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질, 품질, 퀄리티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추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의 분량이냐? 그죠? 아니면 자기 신뢰 속에서 자기의 야망과 야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을 충족시키는 자기 신뢰 안에서의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믿음의 분량이냐.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품질, 믿음의 질, 퀄리티 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또 나는 나의 그 믿음의 퀄리티, 질, 품질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3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뭐라 그랬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생각 이상으로 무엇을 하든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24년째 이제 제가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생각해서 어떤 꿈을 그려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해서 하고 싶어서 이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요 생활하다 보면 자기 의지나 생각 외에 그야말로 이 철가루가 이 자석에 끌려서 자석이 쫙 움직이면 쫙 따라간 해봤지. 어려서 다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고백적으로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끌려서 왔는데 다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이 왔는데 그게 멈춘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게 24년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멈춘 시간. 이런 현실 앞에서 나는 나를 돌아볼 때에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일까요? 내게 주신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곱씹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믿음이었다면 내가 반성해야 되는데 내가 미련했다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적용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지혜라는 건 무슨 지혜일까?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판단, 인간의 학습 능력 등등등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각종 지식과 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지혜라는 게 있고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준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며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고도 하셨고 너희 마땅히 빌바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그 인간의 체험 위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인간 수준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걸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 수준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한 하루 이틀 그 상관에 저 이제 우리 항우연이나 나사 본부 이쪽에 그 내용을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 보면 최근에 그 ISS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 우주 정거장.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근데 이 수명을 좀 오버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대요. 그런데 오버해서 사용 중에 있지만 그래도 수명이 다한 상황이고 하니까 이거 언젠가는 마지막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소식을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것은 그냥 공중에서 폭파시키든지 해체시키든지 그냥 공중에서 다 이제 그 지금 어떤 중력 상태에서 돌 거 아니에요. 그 중력의 그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지경이 되면 그냥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럼 추락하면 이제 뭐 그 마찰력에 의해서 다 없어지든 그 소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제우주정거장을 마지막으로 처리할 것인가? 쓰레기 처리하는 거죠. 아니면 마지막 하나까지도, 마지막 부품 볼트너트 하나까지도 계속 교체하면서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이게 원 ISS였다면 계속 교체해가지고 마지막 하나까지 완전히 새 걸로 새로 교체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뉴 스타일로 변모할 것인지 제가 그 추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뭐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다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결국 그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그 마지막 종말까지도 지금 컨트롤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산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을 만든 인간의 손에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산물의 종말도 인간의 손에 있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간단한 그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믿음이 아니라 대전제로서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앞에 자연스럽게 있게 될 때 그것이 신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자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존재, your being is from the God.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정이 안 될 때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근원도 근본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모르죠. 마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귀의 백성인지 뭔지 난 그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저는 얘기할 필요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서 온지 나는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됨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고 하면 바라고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이만한 복이 많은 사람이죠. 제가 뭐 과학자가 됐다거나 뭐 정치인이 됐다거나 의사가 됐다거나 기업인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또 뭔가 한가를 하고 있겠죠.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나 미안한 얘기지만 난 억울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분야에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저 복 있는 사람 맞죠? 복 있는 사람이 전해주면 그 말 잘 듣고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이 로마서는요, 바울사도가 말 그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쓴 편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로마인들 잘 생각해 봐요. 그들이 어리버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무능한 사람들이었나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현실은 객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겨요?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요. 그런가 하면 아닌 것 같아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뭘 어떻게 생각해요? 나보다 뭔가 나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거는 그대의 생각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번에 그 어느 부서의 그 장관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늦게 해서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나왔던데 저 영상에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인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의료인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15,000명 수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 5,000명이라도 급하게 수급을 하려고 급히 이렇게 의료인들을 양성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차별을 주더라고요.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의료인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들에 대한 특별 관리와 양성을 지금 시급하게 지금 세운다. 이게 보건복지부인가요?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배 후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얼마 안 됐어요.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어느 저기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쭉 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수도권 지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병원과 의원들의 그 의료 행위나 의료력이나 의료 어떤 예산 같은 것들하고 지방에 있는 똑같은 그거하고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단편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분명한 갭을 느끼잖아요. 아니라 해도, 그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범인들,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도 무의식적이지만 그런 차등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머리와 손발과 우리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근육과 힘줄과 뼈대 등등등 우리의 각 기관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서로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하는 일 다 다르지만 이 모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모자라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은 또 구설수에 오르더라고. 고상하게 말해서 장애인이라고 하지. 그걸 얼마 전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한동훈 그 비대위장이 참 이게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가고 중요한 자리에 가면은 하나하나가 다 씹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너나 할 거 없어요. 우리 누구든지 중요한 자리에 가면 다 그게 드러나고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가 여러 얘기 가운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아이고 저 사람 또 실수했구나 하는 얘기가 하나. 근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축복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얘기들은 아차 싶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G2인가요? G7인가요? 하여튼 뭐 세계적으로 지금 부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EU의 부국들 수준에 비해서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도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 보세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것도 씹으면 씹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서울, 수도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그잖아요. 지방에서 화를 안 낼 거 아니에요. 내가 지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서울살이는 뭐 대단히 많이 안 했지만은 그래도 수도 서울은 뭐 웬만큼 제가 다 꿰고 알고 있잖아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서 나는 자랐고 대도시를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정말 이게 조만한 동네에 있지만 그래도 이 동네는 유네스코 지역이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죠? 괜찮은 동네에서 자라서 살았고 나서 자라서 살았고 지금도 이만하면 괜찮은 동네에 살고 있거니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온 백성이 하나같이 잘 돼야 그게 국가적으로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여기 4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절부터 쭉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11절까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섬기고 사랑하고 여기 10절 11절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그게 우리 성도들의 성도된 삶이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이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저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교수로 있는 정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울 마케도냐에 가다인가요? 단행본을 이렇게 써냈던데 그 책을 써내면서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바울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선교사요 목회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적 마인드와 철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몇 월 며칠 이제 그건 하나의 상상력에 의해서 쓴 거지만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 했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식의 그 하나의 그 넌픽션이죠. 픽션은 허구죠. 넌픽션은 이제 사실에 입각하는 그런 넌픽션을 써낸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이 바로 그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로마 시민들은 고대 제가 얘기했듯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 자체는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여러 국가에 비하여서도 비록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쨌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로마 맞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로마와는 지금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각종 문화를 지금까지도 원형 보존을 하면서 관광 국가로서 얼마나 지금 뭐 유지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이게 누구도 이탈리아를 함부로 못 보잖아요.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탈리아는 선진국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가 아까 다 같이 교독을 했으니까 두 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면 10절까지 9절까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 저런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다 부르심을 받고 그런 말하자면 역할이 있으니 그게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하고 누가 더 부족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난 것은 고대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선교사요 목회자로서의 사명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21세기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혹은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계십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교육자이십니까? 군인요? 공무원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우애로, 화목함으로, 평화로 섬기십시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성도와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듯이 축제하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내 돈으로 하는 것 같이 뽐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돈 들여서 내 수고 내 달란트 가지고 봉사하면서도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기독교를 뭐래요?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더니 지금은 목사도 종교인이라고. 대한민국 정신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는 종교인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주의 목회자인가? 세금 내지 말자고 세금 내는 거 싫다고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세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말이에요. 그것도 저 총회본부에다가, 세무조사, 뭐저쩌고 한다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이제 뭐 실사한다고 그랬다는데. 대도 안 하게 말이에요. 서울, 국소적인 세무서에서 말이에요. 오만하게 쳐들어오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교회의 성결함과 성실함과 공직함과 정직함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찌르기 하고 찔러보기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로서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잠잠하고 말 없으신 것 같아도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당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일에 이를 때는 하나님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채찍받고 하나님 앞에서 혼난 다음에야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종이 뭐 괜히 폼내고 뭐 괜히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 불신자들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왔다가 변화돼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잖아요.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도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여러 풍랑과 광풍을 맞는 것 같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게 깨끗하고 성결하게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아 나아가고 살아가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가, 성결한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12,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그래서 즐거워하고 참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하면요, 교회는 교회 밖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치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세금 낸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철저히 내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 것 중에서 일부를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업도 하나 갖지 못하고 그 어떤 수익 사업도 하지 않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주의 종들 공개하는 마음으로 적은 거 십시일반 갖다가 떡부스레기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주의 종들, 그걸 무슨 수익성 논리를 따져가지고 세금 매기고 직업인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취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는 일에 대한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쳐들어대는 하나님에 대한 반신앙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반기독적인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를 지키고 파수해야 될 목회자들도 적당하게 그냥 꿀리는 게 있으니까 말 못하고 그냥 종교인이라 해도 세금 내라 해도 그러고 가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거둔 거 가지고 그건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만을 위해서 써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할 말로 아버지가 바깥에서 돈 벌어왔어요. 그걸 내 자식만 먹이고 내 가족끼리만 희신항락 잘 먹고 산다고 남들이 뭐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도둑이지, 그게 강도지 뭐예요. 남의 집 와가지고 야 너희들 있는 거 나 좀 같이 먹자, 그게 강도지 뭐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주의 성도들이 있는 거, 주의 종들 일부 최소한의 생활비 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교회 관리하고 운영하고 나아가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해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어디 한 번 매스컴에 내지도 않고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고 교회를 기독교라고 폄하하고 좀 먹다 보니 배도 나오고 말이죠. 그랬다고 먹사라고 말이요. 경박하게 그런 표현하고. 저는 목사를 먹사라고 하는 표현 두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것도 10여 년 됐죠. 저도 이제 먹사 소리 듣기에 합당할 정도로 먹어서 배도 나오고 요즘 당도 오르고 그렇게 해서 참 할 말도 없지만은 그거야 현대인들 치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고.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세상 바깥 모든 신불신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 각각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과 기능과 또 나름대로의 달란트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다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돌아보아 배나 존중할 자로 여기고 살아가요.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작게는 우리 지역, 더 넓게는 우리 국가, 더 크게는 우리 행성 지구촌이 괴멸적 종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우리 행성 지구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갈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 총선에 제가 오늘부로 기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벌써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잃고 관심도 이제는 끊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100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에 D-나 행진을 계속 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국회라고 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세워지지 않고 국내 괴뢰도당과 같이 국내의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세워지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 온 국민을 정말 존중할 줄 아는 거짓 없는 신실한 인사들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 잘 진출해서 가능하다면 올해 2024년도에 남북이 깔끔하게 통일도 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렇게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여러분의 뭐예요? 자유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 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련도 못 두겠고 기대도 못 하겠습니다. 정당에 더해가지고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하더니 준위성정당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여 막걸려. 이게 정치요 뭐요? 소수 몇 사람의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 매스컴 떠들고 하는 동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의 전부가 되고 이게 어떻게 더 소망을 가지겠냐. 기가 막혀서 그럼 네가 정치해라. 내가 정치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뭘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총체적 괴멸로서의 종말로서의 지구 행성의 파멸 충분히 예견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합적이고 그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주었을 때는 우리 듣는 자들이 깨닫고 경성하여 그것을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기회가 되어지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거니와 그 말씀 듣고 그래 이렇게 됐다고 하니 그냥 할 수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파멸적 종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판단하고 선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라 그래요. 한 50억이 이번에 선거한다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한 50억이 투표하는 그런 해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투표 유권자가 한 2천만 이상 된대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여에는 천정대라고 있죠. 천정대가 뭐 하는 거예요? 재상을 뽑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제비뽑기식으로 국가의 재상을 뽑았던 그 유래가 있는 데가 천정대잖아요. 우리 충남 도지사님 지금 천정대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역사적인 유서 깊은 것이 있는 그런 정치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오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기도가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퀄리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다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고 내 그 믿음은 얼마만큼 청결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하여 내 믿음이 이렇고 내 믿음의 분량이 이렇다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닌 내 신뢰나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도취적인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주신 하늘로부터 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의 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손 꼭 붙잡으시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63일 목전으로 다가왔는데 돌아보니 참 기가 막히고 말도 아닌 말들을 벌써부터 본 선거전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서 정리해야 될 자들 정리해 주시고 꼭 세워져야 될 자들 세워주셔서 더 이상은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분야에서 오염덩어리 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분단국가로서의 오명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피 흘림 안에서 속히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이 지구촌 이 인류 공영을 위한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2의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평안한 잠자리에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47장 부르겠습니다. 547장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또 설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니 547장이 아니죠. 547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문 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내 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실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출근하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